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의 조교의 모습입니다. 조교가 하는 그 시범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유격 훈련 같은 것을 할 때에 조교의 시범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조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죠. 처음에는 어설픕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조교가 보인 그 시범이 몸에 배어서 능숙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시범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면 또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빈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의식주, 옷, 먹는 것, 주, 거처 이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거처, 주에 대한 것. 세례 요한이 머문 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빈들 광야입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그가 집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았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그가 편안하게 살려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 그 광야로 나갔습니까?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심령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세상 소리 분주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유혹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참으로 두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도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담대함, 헤롯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불의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력이 바로 광야에서 길러진 영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와도 같은 시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긴 시대, 강팍한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가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소적으로 광야이기도 하고 그 시대상이 광야와도 같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광야와도 같은 모습,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시대상에서 강팍한 심령들 가운데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메아리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야호 하고 들려오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이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직 사명만 붙들고 살다가 목베어 죽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명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목회자만, 선교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 맡은 분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제자로 훈련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말에서, 태도에서, 그리고 습관, 행동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훈련 과정을 사모하는가? 그런 훈련 과정 나와는 상관없다라고만 여기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고 소유하고 나의 치적을 쌓아 올려서 명예,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나의 아들, 딸, 자녀들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정인의 그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다 아멘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자 삼는 사명, 지상명령,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아가도록 위해서만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푼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사명자로 파송되었다, 이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기복적인 것만 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소유를 쌓아가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든 달란트,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다 받은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사명을 붙든 자의 모습,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삶이 어떠한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의 거처, 그것을 보면서 사명,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다면 요한이 입었던 옷,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먹었던 음식을 통하여서 사명을 붙든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낙타털 옷, 야, 밍크 코트인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야, 참 고급 옷이네,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싸고 그저 즐기기만 한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볼품없는 초라한 옷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막 엉성하게 짠 볼품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은 참 부드럽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몸에 까칠까칠하고 피부에 닿으면은 참으로 피부가 따갑기까지 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불편한 옷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땀이 차고 냄새가 납니다. 그냥 모포를 걸쳐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요한이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옷 입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신학하기 전에 잠시 했는데 차를 어느 정도 타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바꿨는데 더 좋아졌네 라는 기쁨은 일주일도 채 안 간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보고 하면은 더 고급 차들이 절비하게 있고, 나도 돈 벌어서 저 차 한번 타고 다녀봐야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도 이 정도 살아간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SNS 활동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을 다 찍습니다.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좋은 곳에 여행 가면은 그 여행 장면을 찍습니다. 뭐 가족과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올려서 나도 이런 멋진 곳에 왔다, 나도 이런 맛난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세상 자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사명을 붙든 삶, 그 삶을 시범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옷장, 이 옷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무엇을 띠고 오라고 했습니까? 가죽띠를 띠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명을 붙든 자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어 있는 삶,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어 있자. 세례 요한의 이 가죽띠는 요즘 같은 고급 벨트, 장식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낙타털 옷, 긴 겉옷, 축 늘어진 옷, 이렇게 너플너플거리고 활동하기 불편한 것,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짜매어 묶은 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리띠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뛰거나 걷거나 활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너풀거리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굳건하게 맬 때에 전투를 잘할 수가 있죠. 고대 전투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가장 중요하죠. 사명자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면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없애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갑니다. 점점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으로 시작하였던 CTS 같은 방송에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나중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직 그런 법들이 통과 안 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니까 뭐 좋아라고 해서 그냥 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지옥은 언젠가 소멸되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만행 구원설 뭐 이런 것들을 비성경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죄악된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허리띠를 가죽으로 묶은 이 모습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늘 준비하는 모습, 비상대기조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외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바로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영적으로 졸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꿈을 꾼 꿈 중에 총에 맞아 죽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마 학창시절 같은데 야, 사람이 죽으면 이런가 보다. 그저 스르르 하고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 그런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죽음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요즘도 제 나이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보다도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을 수 있겠다. 이것은 뭐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은 감사함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띠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띠로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그 어원, 뿌리에 담긴 뜻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합하다, 멍에를 함께 매다. 예, 상징적으로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된 날 동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음식을 살펴봅니다. 거처를 통하여 사명,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의 그 옷차림, 낙타트롯을 통하여 세상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맨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어있는 삶으로 사명 붙든 자의 삶을 적용했다면 세례 요한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의 공통점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메뚜기는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곤충이죠. 가난한 자들이 재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를 어떤 학자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지엄나무 열매, 당자가 먹었던 그 지엄나무, 그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뚜기가 지엄나무의 학명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엄나무를 메뚜기나무, 메뚜기콩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엄나무도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무엇이 맞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뚜기든지 뭐 또 메뚜기 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박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청, 야생 벌꿀 아닙니까? 로얄 제리 뭐 그런 것 귀한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먹을 거리가 광야에서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메뚜기 뭐 또 다른 주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없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뭐 꿀 이것만 먹고 살아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기서 석청은 대추 야자나무로 보기도 합니다. 대추 야자나무라고 이렇게 이름 불리는 이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달기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 열매라고 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가 높은 곳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돌틈에 떨어져서 마르면은 그것을 먹으면은 아주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 열매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역시 벌꿀이든 대추 야자나무 열매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치킨을 먹고 싶다, 뭐 피자를 먹고 싶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소박한 것 그대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음식을 보면서 사명 붙든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자. 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셋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여기 있고 작은 딸은 지금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만 장녀도 여기 있습니다. 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야 이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한순간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제가 셋째 아이 어제 학교에 한번 가봤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차로는 한 40분 정도 하면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하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도 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야, 아이가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 생각하면서 뭐를 마련해 줄 수가 있느냐,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느냐, 고시텔이라도 마련해 줄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할 것 없이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그것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면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을 붙든 자, 그의 삶의 모습은 세상 자랑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는 귀한 상급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상급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귀한 면류관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명령,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면서 예비한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붙든 자의 삶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처럼 세상 자랑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늘 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